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빠른데 큐티인 5월, 6월 달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령회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코로나가 감염병 2급으로 전환된다 그러죠? 이제는 뭐 계절 독감 수준입니다. 이제는 뭐 중증으로 가는 것도 많이 약해졌고 우리나라 의료 체계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랑 그냥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종식은 없어요. 그래서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데 조심하는 건 좋지만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잘 관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김기숙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방사선 치료할 때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몸이 많이 부어가지고 힘들다 그래요. 자, 가라앉도록 또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김상준 장로님 입원하신 지가 벌써 5개월 됐어요. 30일이면 5개월이 되어 간다 그럽니다. 아직까지 조금은 좋아졌는데 아직 혼자 거동을 하시기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기도해 주시고 늘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큐티인을 가지고 늘 큐티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간주 집사님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아주 많은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나쁜 요인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이 서신, 요한 1, 2, 3서는 정말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어떤 공안 이론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가장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편지 형식으로 적어 놓은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을 때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그 전제를 가지고 이 요한 1서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이 이 서신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렇게 말해요. 출발점은 어디냐? 이 세상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수많은 시신구덩이가 발견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믿는 자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한은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서신을 받았던 당시의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봐야 돼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요한 서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처음에 그 편지를 받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단 사상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 사상의 영향으로 성도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영지주의 세력이 정통교회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게 바로 이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을 일으켰던 그런 이단 사상이에요. 예수님을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 육신으로 온 것 같아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환영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귀신처럼 환영으로 보였을 뿐이다. 영지주의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상에서 육신적인 고통을 겪은 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못된 견해는 인간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요단강에서. 그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 그리스도는 빠져나가고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인간 예수는 다른 존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이 기독교의 구원론, 그리스도론, 완전히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고 파괴하는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단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였어요. 또 이 영지주의는 이 육체를 갖고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육체는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없어질 거라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니까 괜찮다. 이 자유주의를 주장하니까 엄청난 혼란을 초대교회에 갖고 왔는데, 이 요한 1서를 받아보는 그 사람들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굉장히 흔들리고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요한 1서를 통해서 참된 교리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를 보면 편지잖아요. 근데 인사말이라든지 수신자, 누가 이 편지를 받느냐, 바울 서신 내는 거 보면 다 나오는데 다 생략해버리고 바로 본론으로 막 들어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곧바로 그렇게 시급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붙잡고 있는 유일한 권위는 사도들의 증언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3번 이상 그가 본 것에 대해서, 2번 들은 것에 대해서, 또 손으로 만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존재했던 확실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화나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주관적인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존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놀랍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느꼈던 그런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환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처럼 왔다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육신을 입고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손으로 만졌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손으로 만졌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에게로 들어왔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는 떠나고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신성과 함께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몸을 가지셨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교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이단 사상을 구별해내는 참된 교리가 바로 이 성육신 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성육신 교리를 믿는 것은 구원론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육신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걸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종교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친구로서는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성육신 교리를 믿지 못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다 가신 게 아니에요. 목수인 요셉, 그 당시에 목수는 굉장히 가난한 직업이거든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일 힘든 고통이 뭐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고통이 제일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살아셨던 어르신들은 모든 걸 계산할 때 이거는 쌀 몇 가만이야 그렇게 하는 거는 그만큼 배고픈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셨어요.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의 삶에서 다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통은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고통은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겪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친구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때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성육신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귀게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요한 1서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요한 1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걸 쓰려고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1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를 쓴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우리 영혼의 반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영혼 속에 오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건 간에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그 깊고도 심오하면서도 놀라운 능력을 간직한 바로 그 기쁨. 사도 요한은 자기가 그 기쁨을 갖고 있거든요.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채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요한일서의 출발점이 요한일서 5장 19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손에 있어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남아있게 하려 함이라.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은 좋은데 그게 사라져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기쁨이 충만한데 그 기쁨이 충만하게 남아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 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상태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전쟁의 와중에서도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조차도 무시무시한 포로 수용소로 이송된다고 해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의 영혼 속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남아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충만한 기쁨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고 빛 안에서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 서신에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산다, 그를 안다, 서로 사귐이 있다. 이 말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말한 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신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실했던 바로 그 사귐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제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참된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동일한 취미나 어떤 흥미에서 공통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은 길을 가야 돼요. 어떤 근본적으로 같아져야 참된 교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면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진정한 의미의 교제와 연합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교제와 연합을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처럼 빛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만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늘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까?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절망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인임을 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행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죄된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만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 지금은 돌아가셨죠. 100세 이상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총회장도 하시고 아주 우리 교단에 존경받으셨던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신이 젊었을 때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뭘 죄인이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어디서 이분이 죄인인 걸 고백했냐 하면 아마 일본에선가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할 텐데 방 안에 커튼을 닫고 어둡게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는 청소를 하고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햇빛에 수많은 먼지 조각들이 날아다니는 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해봐야 이렇게 햇빛에 비치는 먼지 조각들처럼 나에게는 무수한 죄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꼬꾸라지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터지니까 그때부터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으면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해버리는 그런 악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죄인입니다.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죄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고 그 채워진 충만한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귐으로 인해서 우리에겐 기쁨이 주어졌어요. 그 충만한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자신이 정죄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이 땅에 있으면서 죄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죄를 짓죠. 그러나 마음가짐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동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의롭게는 못 살지요.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완전하게는 그렇게는 살지 못해도 노력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요.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지만 노아가 완전한 완벽한 인간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지칠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래도 이제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고, 그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유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기쁨이 항상 여러분의 영혼 속에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우리의 구원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늘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빛과 같이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사라지지 않는, 항상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이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쓸쓸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